내 주님 미안해요.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오해함으로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였어요. 내 주님 도우소서. 내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나눔이 정말 우리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에 시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이루고자 하는 기도 응답들의 정답을 알아가는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주장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하나님 우리가 아오니, 이 전능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이 간구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화평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삶 속에서 지금을 부단한 노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 때에도 두렵고 떨림의 겸손으로 이 말씀을 알아야만 하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겸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이십니다. 그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교만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다라는 것은 곧 이 말씀은 끝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행동한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교만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정말로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상태에서 이 열심과 이 노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는 자가 바로 내가 오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감하여 지워버리신다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요, 이 아는 말씀에 나아올 때는요, 더 알고자 두렵고 떨림과 겸손함으로 나와야 되고, 이 아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요, 더 알아서 더 지키고 더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요. 잘못 알고 지켜 행하면요, 내가 바로 이 성경을 더하고 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되, 이 말씀을 알되 두렵고 떨림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요. 온전히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이 되신 이 말씀은 뭐죠? 약속. 너가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이것을 행할게.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만이, 이 말씀만이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만 해요. 왜? 이 말씀이 나를 거룩으로 끌어가니까요.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알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열심이 나로 잘못된 길을 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엄청난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그토록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명확한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해서 잘못 행동하게 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자는 이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 알려주세요 또 부르짖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부르짖음으로 또 알게 되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더 알아서 내가 더 행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따라 나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 교만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화평을 핑계로 거룩을 버립니다. 화평을 핑계로 거룩을 뒤로 미루어요. 여러분, 거룩이 없는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인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거룩이다,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화평을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룩이 빠진 화평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니들이 말하는 화평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거룩 안에 그런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평강과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화평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시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화평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전쟁으로 가져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쟤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일단은 쟤들의 마음에 맞춰서 내가 말을 바꿔서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의 입맛대로 더하고 감하여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욕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욕먹을 거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들과 친구 되지 못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라고. 아닙니까?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저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핍박을 당한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과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왜 먼저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서 세상의 화평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벗된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뭐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먼저 거룩을 뒤로 미루고 화평을 가지고 나가서 이들의 마음을 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서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봤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요,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화평이 아니라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거룩이 없는 화평은 거짓이에요. 세상의 증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평하는 방법을 예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맞추려고 해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들은 주일날 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놀러가도 행사를 잡아서 주일날 잡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들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었으니까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부흥을 내가 차버리면은 저들이 실망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를 더 전하지 못할 것인데,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번 주일 예배는 좀 빠지고 저들과 화평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고,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그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갔다는 것은 다른 데 제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이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너 이거 아니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화평을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거룩을 전하지.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늠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고요.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는데, 아니 거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데, 나 때문에 나 가리키려고 그 본을 보여서 무시당하고, 어떻게 해요? 멸시당하고, 그들과 말까지 섞으면서도, 무시당한 거 뻔히 알면서도 나 가리키려고 그 본을 보이신 것인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핑계로,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불의 싹을 위해서 어떻게? 네가 먼저 내가 화목해야지, 화평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주를 전하지. 하나님께 직장을 달라고 서원을 한 사람들은 직장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학교를 서원한 친구들은 하나님 이 학교를 주시면 내가 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서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단은 맞춰줘야 돼. 내가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에는 기준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화평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은 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화평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화평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 그렇죠?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세상의 화평이 유지되는 것인데, 맞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처음에 내가 그들의 방식대로 다가가서 그들과 섞여서 내가 다음에 거룩을 가져올 수도 없겠지만 가지고 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세상과 섞이는 순간 나도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죠? 근데 다 무시하고 내가 정말로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먹고 마시면서, 네?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내가 거룩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사단은 졸고 있습니까? 왜 사단이란 존재를 여러분들은 항상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맞춰준 다음에 내가 다음에 하나님을 전하면 무조건 전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무서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서 자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단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돈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의 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그래서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빼앗긴 그 자녀들을 사단이 빼앗기려고 할까요? 사단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상소하는 자입니다. 그죠? 신고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그가 공의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버리고 세상 사단의 방식을 내가 따라서 내가 그들과 이렇게 친구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나아온 나를요 고발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보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 외에 다른 본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지금 교만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것은 가장 최고, 베스트, 완전한 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아니다라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요,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성령은요, 육신의 일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십니다. 근데 내가 세상의 화평을 내가 가지고 와서 성령의 화평을 내가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화평이라는 콩을 심었는데 주의 거룩이라는 팥이 날 수 있을까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싸울 줄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세상이라는 콩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핍박할 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라는 팥, 거룩을 심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왜?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간증을 통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해 봐 주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를 때 죄인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이 반드시 그 죄를 청산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행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을 누린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끝내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이것을 버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에 거했더니 와,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내가 만나더라고요. 이것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화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따먹을 수도 없고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씨앗이 틀리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화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 사람과는 화평을 깨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리세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화평, 세상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화평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 안에서 전해지는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죄를 범하면은 먼저는 내가 혼자 가서 권면을 해줍니다.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고 돌이킴이 없으면은 그때는 교회에서 한두 명 다른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야, 이거 진짜 잘못된 거야. 우리 같이 하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증거를 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함께 우리 돌이키자고. 그죠? 근데 이것도 받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교회 목사님을 청해서 목사님이 형제님, 자매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맞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죠. 이렇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야, 너나 잘하라고 해 하고 오히려 내가 뭐가 틀린데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화평함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세상의 도움을 끌어옵니다. 세상의 도움을 내가 끌어온다는 것은 나까지 지금 세상과 화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어떤 사람과 화합을 이루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세상이든지 아니면 그가 나를 따라 예수 안에 속했다든지. 그렇잖아요. 예수의 도움은요, 예수의 말씀만을 죽어도 순종하는 이 순종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아닌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지금 화평을 내가 또 가져와서 세상의 화평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있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나를 본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바라보실까요?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빨리 돌이켜라. 아니면 너 진짜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네가 옳다고 네가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이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혼낸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지금 살리려고 지금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이거잖아요. 사대교회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붙잡은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돌이키라고. 니들이 말하는 화평은 화평이 아니야. 그걸 화평이라고 누리지 마. 그거 거짓말이야. 거기서 나와 빨리. 다시 돌아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증거잖아요.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없으면 나는 사생자라는 증거지. 나에게 어떤 뭐 훈계와 징계가 없다고 해서 나는 올바르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똑같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근데 하지만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평안 아니야. 너 이러다 죽어. 경고를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야, 네가 지금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 지금 힘든 거 아니까 이 힘든 때문에 지지 마. 벗어나지 마. 인내해. 더 인내해.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진짜 큰 환난의 때가 올 때 네가 인내하기 편하게 그때는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자는 징계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 자는 견디고 있는 자는 그래 조금만 더 힘내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오늘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본을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뭐 핍박받는다고 해서 방법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요. 어디 진리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핍박받아도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사실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한 명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전도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죽기까지 노력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방식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고수하심으로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들이요. 후에 예수님께 회심하면서 돌아올 때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행동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증거가 돼서 오히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함으로 오히려 돌아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증거. 오늘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해서요. 내가 그 방식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고수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전도할 때 나의 이 행위로 인하여서 네가 전도를 받는 거야 라는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들이
하성이가 내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핍박했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구나 라고 진짜 가슴을 치면서 더욱 하나님께 깊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요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이렇게 전도가 됐습니다. 자, 성령이 처음에 임재했을 때요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소로로코 드리크 치아라 아라라 쏘라바라라 꾸리치아라라 까라로꾸르로 아라스라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쟤네들 술 먹었다, 쟤네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날 그들이 상대방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것을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끝까지 로크르치아라 콜라바바라 카라로 막 기도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3,00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처음을 지켜 나타내는 것, 죽더라도 이것을 그들이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아닙니까? 그들이 핍박받는다라고 해서 상대방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바울이 그들의 전도 방식을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매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요, 비스무리한 게 없어요. 선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선명한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야죠. 내가 사랑하면 진짜 이렇게 나타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전심을 진심으로 내가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없이는 나머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있죠. 충성과 양성, 이런 것들이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이요,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고는 온전한 순은이 될 수 없어요. 은이 무조건 은이라고 해서 순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가니에 들어가서 녹아졌다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로 은은요,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에 정제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맺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절대로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 시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요. 내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요, 진짜 온전한 하나로 가져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정하고 말씀만을 나타내고 말씀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이 참 좋은 동기예요. 근데 이 동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본을 내가 뻔히 알면서 이 본을 내가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을 채택해서 나아갔던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난 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눈높이를 가지세요. 내가 나의 나됨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내가 매 맞아도 예수,
예수가 보내신 그것만 행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칩니다.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 자녀가 오히려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배척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친구가 오히려 나랑 내 이야기를 더 안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래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크다 보면은 나의 능력 없음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채택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세상의 방식을 내가 짬뽕에 섞어서 세상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끌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요.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정리하고 잘라내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 내가 지금요 잠깐 세상의 타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고 칠게요. 이 뿌리는요 산뿌리 같지만 실상은 쓴뿌리예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는요 살아있는 뿌리 같지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내야만 하는 뿌리예요. 이 쓴뿌리를 잘라내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쓴뿌리를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다 나머지 뿌리까지 썩어버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내가 채택해서 나아가는 모든 말과 행동은요 좋은 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나는 모든 뿌리는요 쓴뿌리예요. 이 뿌리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죽입니다.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다 자르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나를 진짜로 살리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모든 그 행동들을 잘라버리는 청산하는 되돌아오는 이 되돌아옴이 있어야지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탕자가요 쥐업 열매를 먹고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구나 이 뉘우침만 있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면요 탕자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탕자가 그 죄에서 뉘우치고 돌아옴이라는 이 온전한 이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가락지를 낄 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한 대로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상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만 있어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은 겸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근데 나는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콜라보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고 이 교만이 나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주변까지요. 사단이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꼬드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드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단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죠?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 장까지 해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 좀 더 안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와 동행. 아니 주님이 나를 귀찮아 하시면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가 너를 가까이 한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 거룩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이라는 껍데기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해서
정말 주변까지 우리 정말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구원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모든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이 거짓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짜 향기롭게 거룩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분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죠. 이분의 자녀들 중에서는요, 동성애자도 있고,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트랜스젠더도 있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신명기 28장에 약속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여러분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은 구원은 이 셋만 당하지 그들의 자녀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갑니까? 가서 말해줘야죠. 건면해줘야죠.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만약 버린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핍박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를 지고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겠습니까? 기도만 해서 된다고 하면은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세워졌는데 그 피를 왜 흘렸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개죽음이죠. 피 흘릴 필요도 없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온전한 구원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욕심내서 나아오는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 굉장히 좀 근심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절 때 모여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투고 성김과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싸우잖아요. 그리고 제사도 하기도 하고. 그쵸? 명절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명절을 예수의 이름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내가 지켜내는 그 삶을 살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요.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음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내가 지금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노아 때예요. 노아는 그저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주변이 한 명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노아가 당연한 것만을 했는데도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노아가 점점 밝아지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이 명절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근심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모이기에 애쓰긴 하지만 이 모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근심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을 오늘 우리가 좀 거룩한 구별로 그 경건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반짝반짝 노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기회예요. 왜? 다들 하면 좋지만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할 자들을 찾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 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손을 드는 그 경건으로 손을 드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참 힘든 주였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실 뻔하고 병원에 가셨는데
신장 이 혈관이 하나는 완전히 막히고 하나는 또 막혀가고 있어서 이 응급으로 이렇게 이제 스텐스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동맥경화가 있어서 동맥경화 이것을 또 이제 혈관을 또 넓히는 이제 그 치료를 받아야 돼서 입원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찌푸리면서도 감사합니다를 외쳤더니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감사할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아버지한테 내려갈 때 제가 돈 없이 내려갈까봐 고기를 사다 주시는 분들, 이거 아버지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고기 가져가. 없는 돈에 일부러 사서요. 저 직접 들고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권사님은 자기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리고 혹시나 제가 상심할까봐 저한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도 돈이 없어요. 근데 없는 돈에 돈 좀 주면서 잘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부모님도 이것을 좀 섬겨주라고, 이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농담이 아니라 이것을 늘 의지하고 이런 간증만을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 간증.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간증.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든요. 이 환경은요, 지금 잠깐만 해결된다고 해서 저한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네. 저는 앞으로도 내가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간증을 원해요. 그런 간증을 원해서 저는 죽어도 감사하려고 하고, 막 울어도 감사하고, 욕하면서도 막 이렇게 속으로 욕이 막 올라와도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했으면 나 지금 욕하는 마음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 마음 내가 없애게 해주세요.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고. 저는 제 주변에 저와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삶을 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자고 합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면 회개하자고 합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는 또 같이 회개합니다. 같이 하면 뭐든지 돼요. 뭐든 돼요. 그랬더니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 누립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잘난 게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여러분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믿음을 못 지키니까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을 못 지키니까. 내 안에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마음들이 올라오니까 뭐예요? 기도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당연한 것을 할 뿐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세상에 가져가면은 이건 정죄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고 정말 깊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실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더 신실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지만 아플 때는 내가 더 큰 관심과 더 큰 귀 기울임으로 사랑하잖아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더 위험하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더 가까이서 바라보시고 더 가까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싹이 자라고 가지가 나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시원함을 얻는 응답이 되는 나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나눔이
이 말이 아니라, 부족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울림과 찔림으로 다시금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가르쳐 주심이 되어 주셔서, 그런 도시락 나눔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간증을 만나는 신앙 체험의 도시락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세요. 부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